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4대 교회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에 4교회가 나오고 3장에 3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등장하는 교회를 위협했던 요소들은 거의 외부적인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핍박, 공격, 침투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외부에서 가하는 공격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자기들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기억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참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재정이 안정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성도들은 제법 교양도 있고 민도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열심과 조직력에 따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평안과 안정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대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은 과연 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해버렸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조건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평안일까요? 그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내리시는 평가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4대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크게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라. 사도는 먼저 주님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지요. 7별은 7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진짜로 믿고 있는 신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의 인식 속에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신앙적인 레토릭에 불과하잖아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정치 제도들, 조직, 헌금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돌아가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느니 마느니 이런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교회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당을 지어 자기의 뜻을 결국은 관철시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교회가 팽팽 돌아간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좋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며 헌금이
많고 안정적이다고 교회가 아니며 조직이 탄탄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함으로 실제로 누군가 유익을 얻으며 누군가 진실로 생명을 얻으며 누군가 진실로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를 증명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 생명과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에요. 신자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신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칭찬을 받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에 넘쳐서 자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 안에 팽배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대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 그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제법 괜찮은 교회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 평가받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소문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평판을 받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사대교회야,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산송장과 똑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일정 부분의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적당한 수준의 예의와 교양을 갖추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자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이거 따져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확신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질적인 어떤 특징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이럴 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 목사님 솔직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넘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의 양심으로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참 겸손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어떤 양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청결해서 자기 삶 가운데 들어붙어 있는 그 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인식해서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에 오시는 우리 가족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신자들이 제일 많습니까?
표정 그렇게 짓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여기 1분단에 제일 많아요. 4분단도 많아요. 우리 교회 참된 신자는 2분단과 3분단에 다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4대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할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주님의 평가가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요. 4대 교회는 일상의 실제적 삶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행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소유하고 있었던 제법 괜찮은 삶의 조건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신자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삶에서 괜찮은 분위기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고 어지간한 어려움은 다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돈 있으면 다냐고.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으면 다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돈 있으면 다다. 시작. 따라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돈과 그 사람의 사람됨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솔직히 예의와 교양도 다 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예의하고 교양 갖추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니기 어려워요. 돈 없으면. 감상금 하라 하지, 성경금 하라 하지, 11조 하라고 하지. 그러다가 또 지진 나면 지진헌금 하라 하지. 교회 못 다닙니다. 돈 없으면. 목사인 저부터도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끼는 날들이 많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교회 짬밥, 교회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일은 더 없어요. 돈이 있고 신앙과 교양이 적당히 갖춰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는데, 교양과 예의가 돈이 없으면 형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주 망나니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신자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인식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4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가진 기본적으로 괜찮은 삶의 조건, 많이 배우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안정적인 관계망을 토대로 교회를 세웠고, 그 결과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의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간증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간증과 외침에 다 속아서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4대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교회와 달리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침투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앞에 교회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이었습니다. 신앙적 행위나 열매가 전혀 없고 그런 열망과 의지가 없는 사대교회는 심지어 이단들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단도 열심히 있어야 빠집니다. 어느 정도는 신앙적인 주장과 외침이 있어야 그 공동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되는 분들은 보통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큰 분들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 스테레오 타입의 이야기들이고 그저 그런 내용들이라 더 깊고 더 성경적인 내용이 없느냐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신천지로 그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저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 이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듭니까? 나름의 전략이세요? 신천지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냥 다니고 집에 가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신천지가 어떻게 공략해서 꼬셔가지고 자기들 공동체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요, 참 낮은 담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 삶에 정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삶의 고난과 시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삶에 실제로 열매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갖추고 있는 삶의 조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삶의 결과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고 있는 일, 하지 않고 있는 일,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대교회와 거의 동일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3절 말씀에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문에 입각해서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에 5가지 명령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석 읽어보면 한 3가지 명령 정도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볼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어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무나 다녀올 수 없는 대한민국 최전방 육사단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면제나 육방을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받아줘야 되나? 요즘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제가 그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철책 근무는 보통 어두워지면 이제 2사람씩 투입해가지고
한 번 나가면 한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해요. 밀어내기 해가지고 3시간 하면 돌아와서 잠을 좀 자고 아침에 다시 전 인원이 철책에 투입되어지는, 바로 앞에는 보천보 전제악단의 음악,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우리 쪽에서는 그때 윤종신의 뭐 교복을 벗고 하는 노래 있죠. 그걸 같이 쏘고 막 들으면서 그 추위를 버티면서 3시간을 근무를 써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간첩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 철책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은 다 자빠져 잡니다. 근무 서는 인간들이 없어요. 보통은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고참 1명, 쫄병 1명, 이렇게 2명이 투입되어지는데, 고참은 하이박 깔고 자요. 쫄병은 전방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 감시를 합니다. 순찰로는 중대장님 보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죠. 근데 저는 늘 질서가 없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중대장 또 안 와, 걱정하지 마, 너도 피곤하니까 깔고 자 해서 우리 둘이 하이박 깔고 총은 던져놓고 그냥 자버렸어요. 쿨쿨 자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소에. 놀래가 깨보니까 중대장님이 순찰 오셔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초소를 날라차게 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초소가 막 흔들린 거예요. 2명 자고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영창 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문헌을 보니 이것과 똑같은 일이 사대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대는요,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이 도시 자체가 놓여있는 지형이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2번 정복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참 황당합니다. 한 번은 파수꾼들이 다 들어누워 잠을 자고 있어서 적들이 그냥 와가지고 성을 정복해버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명 노크 귀순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사대 교회가 원조예요. 한 번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사대를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성 주변을 포위하고 몇 주일 지나가고 있는 어느 날, 고레스의 부하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켜보고 있는데 파수꾼 하나가 졸다가 하이바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 하이바를 주우러 자기들만 아는 개구멍으로 내려가서 하이바 줍는 모습을 고레스의 병사가 지켜보고 그 개구멍으로 쳐들어가서 사대 지역을 정복해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사대가 딱 2번 그렇게 정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졸다가 경계심 하나도 없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정복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재정은 빵빵하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조직도 잘 갖춰졌으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탄탄하다는 그런 안일한 의식,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 의식이 교회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각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 좋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 좋아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 친척이어서 교회를 못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코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이든
그 교회 분위기와 프로그램이 어떠하든 그런 것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어깨에 힘들어갈 이유가 없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황을 아는 4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런 명령어들을 동원해서 4대 교회를 책망하고 4대 교회가 다시 깨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맨 앞의 내용,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영광에 사로잡혔던 그 첫날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처음 받은 것, 처음 들은 것,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토해놓은 그 고백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믿고 들었던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돼요. 수학을 밤새 공부한 아이가 영어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교회 권속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다 우리들의 팔자를 고쳐달라, 중산층 되게 해달라, 이런 아우성밖에 없잖아요. 신자임에도 그 소원과 갈망이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 비법, 능력,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사역자들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니 점치러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보러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무슨 방법과 비법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무당 선생님에게 점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점집에 점보러 갔대요. 가니까 무당이 당신은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으니 여기 오지 마라, 정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무당 선생님한테 인정받았다 해서 그 사실을 교회 가가 야, 내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점보러 갔는데 정죄가 안 나온대,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 식구들이 그거 듣고 다 점보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죄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수준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는 본질이 지잖아요. 본질이 이기지 않잖아요. 본질대로 목회하니까 목회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대로 목회했는데 본질대로 목회하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그런 새끼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맛이 가 있는가 하면요, 목회도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끌어모아서 조직하고 외롭지 않은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이 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족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맞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구성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압니다. 제가 덕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막 분투하고 고생했을 때 우리 어머니 주일 저녁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우참은 좋노. 돌아버리려. 엄마가 원수입니다. 원수. 늘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그래서 좋은 평가 받으면 엔돌핀이 돌고,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 시선이 안 좋으면 괴로워하면서 본질이 지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토해놓고 산단 말이죠. 우리의 수준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이 이런 식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이런 식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온전하지 못한 거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요청을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떤 분 저 붙잡고 진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달래요. 그거 쉽습니까? 또 우리 친구도 그래요. 친구 목사들, 야, 울산 가면 어떤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 네가 꼭 그 교회 잡아라. 이 목사입니다, 목사.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얘는. 사람들이 더 늘어야 하는데 참 철부지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가 뭔지, 우리 주님께서 뭐 기뻐하시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어떤 교회,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뭐라고 자꾸 떠들고 나팔 불러요. 여러분들이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한 우리 엄마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사대교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죄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바꿀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관심이 흘러갑니다. 이런 자들의 심령에 기독교 신앙이 무슨 진정한 능력이 되겠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팔자를 고치며 교회를 부흥케 만들며 아이들의 삶과 인생의 영광된 삶의 결과를 안기는 것, 복음의 능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식의 구락 간정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정을 손에 쥔 인생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수 믿고 잘되고 영광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의 결과를 손에 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능력이며,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우는 능력이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능력이며,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며,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의식에 이 세상의 가치가 복음과 혼합되어 실제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 자리에 조직과 프로그램과 유학 다녀온 목사님과 교회 관리만 남아 있지 않는지 깨어서 교회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자리로 가고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대 도시에는 참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고 추레하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을 시민의 명단에서 제명시켜버리는 법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사대에서 살았으면 제명됐다 안 됐다? 저는 패셔니스타입니다. 저는 제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명될 사람 몇 명 있어요. 최일관 100% 제명됩니다. 조실에는 도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매일 이런 거 입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제명 안 되죠. 사대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람의 외형적인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비꼬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직 너희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다 더럽고 추레하기에 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명단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 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옳은 행실은 신자 자신이 결단하고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옳은 행실,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심으로 그분의 옳은 행실로 얻으신 그 의를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 옷을 입은 자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주를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의의 열매,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소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성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결단코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낮은당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왜 매주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예배당 안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로이드 존스가 자기 삶의 경험 때문에 교회는 매주 생활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와 사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어요. 주님께서 콜링을 하니까 로이드 존스가 의사로 살아왔던 자기 삶의 경력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의사직을 자기도 내던지고 사모님도 내던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목회지에 가서 로이드 존스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첫 목회지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어린 시절부터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확신 가운데 의사직까지 내던지고 사모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남편 설교를 들어보니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자기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첫 목회지에서 남편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사모까지 하겠다고 하고 하는 여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설교 앞에 사모님의 영혼이 쪼개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가되어져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무섭게 여러분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대 교회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공포를 안기고 두려움을 안기는 차원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 확신이 없는 사람, 가족과 자기의 꿈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라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자신이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98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양심을 꿰뚫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뒤돌아봤을 때 나는 신자가 아니구나, 나는 신자라고 정말로 확신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가진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적인 고민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끔히 정리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모든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소리내어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한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같은 프로그램, 같은 성경, 같은 설교, 같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던진 메시지지만 그 4대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한평생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살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이 책망과 이 현실이 우리 나전담 교회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마 여러분 우리 나전담 교회 예배 드리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멘이 안 돼요. 1분단에 1명, 2분단에 1명, 3분단에 1명, 4분단에 1명,
강단에 한 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불행한 사대교회 되지 마십시다.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에서 수도 없이 열매 맺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와 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